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어떻게 하라고 되는가 하면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맥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죠. 수장절은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1620년 영국에서 국교인 천주교의 박해를 받아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미국 대륙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그해 겨울 동안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장과 그 인디언들 한 90여 명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수장절을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것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처음에 하다가 이제는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미야, 신명기 16장 13절. 자, 여기 보시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루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말인 내용인데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16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교절이 뭔가 하면 유월절 다음에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교절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부활절을 무교절로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그 주의 부활절을 그렇게 크게 우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 77절은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이 1회가 7번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도, 맥추절, 왜 맥추절 가면 보리를 심은 것이 가장 먼저 추수했다 해서 맥추절을 하고, 또 날짜가 77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77절, 우리는 부활절과 맥추절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노예 해방해서 자유가 되어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막을 이렇게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초막을 지은 것을 짓고 살았다 해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추는 추장들과 같이 곁들여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 절절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특별 감사절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드리는 거 보세요. 첫째, 이런 감사절기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서 감사절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이 말이에요. 장소에서. 두 번째, 16절 16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는가 하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빈손으로 안 나왔죠? 하나님께 이 특별한 감사절기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날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는가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건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내가 먹을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양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성경에는 아내를 얻은 것도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거라 했어요. 내가 아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내가 자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사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은혜 입은 자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매년 3번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말씀 문자 보낼 때 보셨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이건 세상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추석이나 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가 1년에 3번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을 드리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보세요, 늘 감사절기 되면 다 같은 설교 내용이고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정요한 집사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요한아, 네가 태어나서 2주 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쟤는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그 2주 만에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술로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를 달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초등학교 현서 같은 어린아이가 우리 노엘보다 작은 아이를 거들어보고 이렇게 거두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형제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1년에 3번씩 제가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럼 이제 2년이면 6번이죠. 3년이면 몇 번입니까? 9번이에요. 4년이면 14번이에요. 1년에 4번씩, 3번씩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번째쯤 들으면 우리 요한 집사가 나보고, 이제 그만하세요. 들을 만큼 들었어요.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울 만큼 제가 다 들었어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제가 저 연집사한테 뭐 밥을 사달라고 하기 위해서, 옷을 얻기 위해서, 뭐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 잘해주지, 너도 난 잘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면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잘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오인 집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을 우리 오 집사가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저한테. 참 고맙다. 그런 얘기.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바꾸자 함이 아니고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너의 과거를 잊지 말고 늘 나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마른 빼따기 같은 사람들이었다. 마른 빼따기는 살아날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미 죽어서 말라서 뼈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죠? 전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시체 많이 봤습니다. 죽은 시체 25년 됐는데요, 산소 뚜껑 여니까 정말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시절 저는 봤어요. 그런 뼈다귀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 수 없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뼈다귀야 살아나라 했더니 뼈에 살이 붙고 그리고 껍데기가 붙어서 뼈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쪽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람되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나를 사람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꾸 우리 요한 집사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해서 요한 집사가 화가 났어. 그만하세요. 그럼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말을 살렸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아는 사람일까요?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준 그대에서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교만하지 말고 옛날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네가 늘 겸손한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딱 한 번이요, 지나가면서.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 내가 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 알지? 아니 그걸 작년에 말씀하면 됐지. 올해 또 말씀하시고 올해 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압니다. 우리 나이가 아니고 그건 뭐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옛날 조상들 그렇게 한 거, 그거는 우리 조상들 잘못했는데 그걸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조상이 없었으면 네가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행한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자녀가 겪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감사는 진실하고 참되게 해야 됩니다. 압니다.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할까요? 감사라는 말은 느끼고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느낄 감, 살해할 사자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차를 대신 타고 갔습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하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죠. 택시를 타도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 앞에 나무 가지치기 싹 하고 청소해놨죠. 어제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부의 돈을 지불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아침부터 와서 수고해 준 것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주니까 고마운 거야. 그래서 제가 자판기 커피도 드시고 뭐 또 드릴까요? 아니, 자기는 돈 받고 돈 벌어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요 밥차 오신 분한테 내려가서 아유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밥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들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왜 고맙고 해야 돼요? 고마워할 필요가 없죠. 나 돈 주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돈은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겨야 될 것을 대신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참되고 진실해서 그렇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를 한번 태워줘도, 심지어는 자전거를 한번 태워줘도 여러분은 그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흘러가는 물을 냉수를 한 그릇 떠줘도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럼 내물 아니잖아요. 대동강물 내고 아닌 듯이 봉이 김선달에 대장물 팔아먹듯이 그런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물을 떠주는 그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감사하라고 한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가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두 번째,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 신명기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5절에 하나님께서 쭉 썰고 난 다음 말씀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복 주실 것이니, 지금 복 파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해요? 힘대로 들지니라. 감사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사랑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은 그것을 가치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옳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시편 50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저 어렵습니다. 저 가난해요. 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너 보고 불쌍한 사람이래? 돈 없어서 불쌍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생겨서 불쌍하다고요? 키 작다고 불쌍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세상에 볼 때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인생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낙원으로 데려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그 문 앞에서 대기하는 그 큰 앞에 대궐 같은 집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 책에 기록이 없다는 거겠죠. 그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부럽습니까? 나사로가 부럽습니까? 부자가 부럽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부럽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리이다. 그 말은 자기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 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다 이 말. 그래서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자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해가 바뀌기 전에 놓치면 안 돼요. 주가 바뀌기 전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 합심기도 할 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물건처럼 잃어버리면
찾다가 못 찾으면 이 기억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지었던 지도 다 기억하시고 아말렉 족속들을 그래서 40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시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소멸되지 않는다.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죄는 세월이 지나서 잊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했죠? 우리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뭐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아마 주일학교나 오래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주님은 그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지울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에 끝날 수 있을까요? 1년에 3번 아니라 10번 365일 아니라 36,500번도 하나님께 감사해도 우리는 그 감사가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빵을 하나 사줘도 고마운데 여러분한테 한 끼에 13만 원짜리 뷔페를 대접했다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빵보다 훨씬 더 고맙겠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양식보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지난 동안 처음 나왔던 1세대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 믿지 못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냐? 그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자유가 없이 자기의 의지도 없이 자기 소유 하나 없이 전부 빼앗기며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왔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환호하던 그들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도 불순종하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전부 죽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과거의 어둠 속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광야에 나온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술도 마시고요, 뭐 노래방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게 단 줄 알았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라고 목사로 안수했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서서히 목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는 너의 과거를 잊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목사들이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로가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권사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직분하고는 다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보셨죠?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 집단 아시죠? 그게 리더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애들 결혼식 할 때 지나면 갔다 왔어요, 제가요. 제이어스 찬양 집회 보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엊그제도 수영로교에 가서 집회했죠. 그런 찬양 집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땅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옵니까? 그런 찬양 집회 참 좋은 거죠. 은혜롭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았으면 뭔가 내려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도 받을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올려드릴 때는 막 울면서 찬양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내릴 때는 핸드폰 들고 문자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다른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 있고, 여러분 그건요 올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제2여서 찬양단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마커스도 마찬가지고 찬양 집회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실제로 내가 찬양단들 찬양하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찬양단 리더자들도 찬양 리더 하다가 이 사람 앞에 서서 성도 앞에 할렐루야 하고 울고 하다가 찬양 딱 끝나고 말씀 설교하는 시간에는 다 나가가지고 물 마시러 가고, 그리고 그 핸드폰 뒤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문자하고 있고,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저런 가정한 놈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방향이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목사님 저 잘 가고 있어요. 저 잘해요. 이렇게만 하면 잘하잖아요. 저만큼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도 그럴까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 잘한다 할지라도 집사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 예 목사님 저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을까요?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혹시나 교만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또 목사님 감동 오시거나 제가 목사님 보시기에 또 저를 제 자신보다도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보시니까 더 잘 보시겠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예배 안 빠져요. 저 그리고요 날마다 성경 큐티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 됐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빛이에요. 그죠?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럼 내가 빛이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과거의 어둠이라는 것을 잊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도 얻지 못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10번 아니라 100번도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가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제가 한 비유는 거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줬어요. 그러면 고맙겠죠. 고맙다는 말을 하면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뭐랄까요? 참 서운하네. 그럼 사람이 그러잖아요. 서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했으면 시편 50편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찬혁이가 지수를 보고 야, 너 내가 밥 사준 거는 몰라?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이러면 지수가 기분 엄청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찢어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조금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같이 강의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교인 중에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감사한금을 10만 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그 사람 천국 갈까 싶다고 하더라고.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감사한금 하는 거하고 한 달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감사한금 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은 네가 받은 것만큼, 아까 신명기 16장 지금 보셨죠? 복을 받은 대로 힘써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받은 복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네가 사랑을 똑바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받을 복에 대해서는 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행위가 옳은 감사가 돼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실하고 참된 감사가 아니라 감사 절기니까 형식적으로 뭐 내가 목사니까 감사금 얼마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감사금 얼마 하고, 저 사람이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해야지. 여러분 똑같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계시지만 감금이 같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그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됩니다. 너는 나의 은혜를 저버렸어. 너는 나를 기억하지 않아. 어제 우리 홍경희 군사님 면회를 갔어요. 걸어가니까 바로 요 옆에 있더라고요. 가는데 근사님이 우리 박 근사님 보고 나 좀 데려가줘. 나 집에 가고 싶어.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사님 박 근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엄마, 내가 집에 오면 집에 엄마 모시고 오면 여기 있는 것만 보고 내가 모시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자주 올게. 그러니까 박 근사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전화하면 자주 와. 너 전화번호 나한테 좀 줘. 아니 전화번호는 거기 간호사가 알고 있으니까 하면 돼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근사님 이러니까 누군가 싶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거기 제가 뭐 요양을 가면 마스크 다 써야 되잖아요. PCR 검사까지 하고 뭐죠?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앞에서 다 했어요. 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막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그러더라고. 근데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는 것이 뭔가 하면 거기 담당하는 보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날마다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여기서 떠나버려서 요양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동안 쌓았던 거 다 잃어버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늘 고심이었고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날마다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내가 근사님 보고 그랬어요. 자꾸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이러가니까 근사님 따님이 보고 싶을 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자,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님이 보고 싶어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오면서 제가 그 간병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라고 좀 가르쳐 주시라고 했어요. 계속 가르쳐.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난 네 보고 싶어. 딸이 보고 싶거든.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얼마나 딸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언젠가는 딸하고 헤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사실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표 떼버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안목의 집사님 제가 밥을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맛있는 곳에 가서 드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걸 사드리라고 해서 제가 사드리는 겁니다. 그분한테 고맙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밥 사준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밥을 사주지? 그 밥 사주면 꼭 만나고 싶다. 꼭 만나고 싶다. 그러지 않겠냐고. 제가 국제 가난한 사람들 후원하는 그게 이렇게 매달 보내는 게 있어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보고 싶.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매달 돈을 보내니까 그분이 그 한 아이는 경찰관이 됐어요. 오랜 동안 했더니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꼭 뵙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누군가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은 그 예수님 보고 싶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만드신 절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늘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세상을 대신에, 세상을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거죠. 세상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성주를,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말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김성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가 김성주 대신에 죽어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밥을 얻어먹은 것보다, 내가 용돈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감사절기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나가신 그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까지 있나? 내가 하는 주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 받는 피조물인데 그냥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데 나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했나?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추수감사절이 감사절 절기뿐 아니라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뿐 아니라 매일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는, 늘 기도할 수 있는, 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의 이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너신 사랑 감사. 가슴에 손을 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두 손을 들고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의 꿈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주십니다.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